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성교원에서 플라스틱 컵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솜이 들어있었고 그 솜 위에는 아주 작은 씨앗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나눠준 것은 당연히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잘 키워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는지 한번 지켜보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녀석이 매일 아침마다 성경원 가기 전에 한번 보고요, 갔다 와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성경원에 가지 않는 날은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한번 보고, 점심 때 또 한번 보고, 저녁 먹기 전에 또 한번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은 그 씨앗에서 조그만한 작은 게 나왔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빠, 오늘은 이만큼 컸어. 매일매일 그것을 보면서 기대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루 저희들이 집을 비우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6월달이었습니다. 밖에 이렇게 햇빛 잘 쬐으라고 딱 나눴는데 하루 집을 비웠더니 이 녀석이 햇빛에 말라서 시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저와 저희 아내는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고, 울며 불며 살아날 수 있다고,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막 땡깡지기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참 아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은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포도원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한 자의 포도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포도원은 기름진 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옥토와 같은 그런 땅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그 주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그 포도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 있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인데도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진 땅을 기경을 하고 그 속에 있는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포도가 자람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갖 조치를 다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땅에 기경을 하고 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최고를 더한 상태입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이 포도밭에
이 포도나무 가운데서 나는 그 열매가 얼마나 좋을 것인지를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기대가 참 큽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서 지키셨고, 최상의 포도를 잘 저장하기 위해서 또 오랜 시간 그것을 먹기 위해서 술틀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 밭에서 나오는 그 포도 열매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름진 땅에서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맺는 그 포도는 정말 좋은 포도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이 주인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구든 최상의 땅, 최고의 땅, 기름진 땅, 최고의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가장 좋은 포도 열매가 열릴 것이라 라고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는 다른 열매가 열립니다. 최고의 땅, 최고의 상태에서 최고의 포도나무에서 최상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상의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라는 이 어휘는요, 악취를 내다라는 뜻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보면 무가치한 것이라고 다시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들포도의 이 맛은 어떠냐? 씁쓸하고요, 덥덥해서 짐승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이 들포도입니다. 최상의 땅, 최상의 나무, 그리고 열매 맺도록 최상의 것을 주었지만 들포도가 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포도와 같은 것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땅이었지만, 최상의 나무를 심었지만 거기에서 거둔 것은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병든 포도나무를 본 농부라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땀 흘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가꾼 이 포도나무에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심지어 짐승들도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그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나무, 그 포도밭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 포도의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모든 수고가 헛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맺기를 원했습니다. 농부 또한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나무, 가장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원했지만 들포도, 가실이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농부는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마음을 모릅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면 그 마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고 평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온 그 여인이 아들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나서 해외에 평생 헌신한 어머니를 버리고는 현대판 고려장을 당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을까요? 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안타깝고 너무나 아프다는 것은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 위한 땅을 준비하였고 그 땅을 침범한 족속들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드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홍해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나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마실 물을 내기도 하셨고 사막에서 만나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위와 추위를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 내셨고 그래서 기어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 당도하게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 같은 이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름진 산의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으로 대답했습니다. 은혜보답은커녕 반역한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들포도를 맺은 것일까요?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누구도 자신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하던 그들이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변의 우상에게 절하며 불의한 것들을 따라가고 불법을 허용하며 돈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자신들의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고 이방인들이 사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기에 너무 편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황들이 좋아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평안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이 좋아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이 권위를,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은혜, 제 삶 속에서 가장 큰 것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15년 동안 기도하고 15년 되는 그 해에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한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또한 결혼을 늦게까지 못해서 결혼을 못할 것 같았던 제가 아름다운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는 제 삶의 속에서 가장 또 큰 것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1.96kg 9개월 만에 태어났고요. 태어나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상황, 태반이 자궁을 뚫고 나와서 산모도 위험한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순간을 해결해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둘째 가지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만, 계획적으로 가져야만 둘째를 출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고 둘째를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있는 이것 또한 너무나 큰 하나님의 권위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를 경험하고서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실들을 제 머릿속에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절박한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했고 감사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옛일처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권위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했어야 했는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변에 눈을 돌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온 저의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열매를 맺고 감사하기를 원했는데 어찌 민고? 왜 그래? 어찌서 불평하고 있는 거냐고 하시는 그 책망을 피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고 3년쯤 되면 첫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첫 수확을 할 때 그 열매가 실하지 않아도 이 농부는요 1년에서 2년을 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거름을 또 주고 많은 것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포도를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를 맺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타리를 걷어내고 먹힘을 당하게 한다는 것, 담을 헐어버려서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되고 질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구름에게 명령하여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맺지 못한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농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나무이고 쓸모없는 열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울타리가 있어서 그동안 들짐승이나 다른 약탈자들로부터 보호를 해 주셨지만 이제는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헐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보호망을 치워버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로 인해서 들짐승들이 먹고 짓밟게 되어지고 약탈자들이 포도원의 포도들을 망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포도밭을 가지를 잘라서 또 땅을 일구어서 좋은 땅으로, 더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둬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찔레가 나고 가시덩굴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 밭에 비도 못 오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더 나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관심해 버리는 것은 징계보다 더 무서운 큰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곳은 척박한 광야와 사막과 유사한 곳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척박함과 목마름과 떡떡 갈라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몸소 겪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와 같이 반겨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왜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서로 밟히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기름진 땅을 황폐하게 하고 가지를 자르지 않고 복돋이지도 않으셔서 찔레와 가시가 나며 비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의를 원하셨지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을 자행했습니다. 포악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폭력적이고 사납다, 짓누르다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요, 잡아 찢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공의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고통에 부르짖는 일들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결단과 판단, 그리고 그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을 판단하고 결단할 때 삶의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가 악한 길,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속이고 잔인하며 난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한 데는 허물과 죄가 있다면 이미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공입니다. 작은 죄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크고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한히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마지막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을 그냥 살리면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무너뜨릴 수도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신해서 본인이 죽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값인 죽음은 하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무너뜨리지 않고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포도원을 갈아엎는 권한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갈아엎는 것, 그 권한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갈아엎는 것 또한
그 고난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다수가 옳다고 하는 다수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지 공의로운지 분별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행하나 도리어 포악이요 도리어 부르짖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열매가 아니라 바로 이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좋은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만나고 보기 좋은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하루를 또 내일 하루하루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병들어서 뿌리와 줄기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들포도가 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계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감사연금으로 1,000번째 현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해주시며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위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